오늘은 요한복음 9장 18절로 21절을 통해서 내 입으로 간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본문의 내용을 한 번 더 읽으면 다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한계, 두 번째 모순, 세 번째 통합. 이렇게 전체 제목은 내 입으로 간증하라. 첫 번째는 한계, 두 번째는 모순, 세 번째는 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한계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 이 맹인도 마찬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현대의 인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시대에 태어날 사람들까지 모든 인류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으로서 또 보장되어 있고 어떠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존해 주려고 법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사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행복도 추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행복도 추구할 것인가. 미묘한 긴장 관계가 있는, 미묘한 상관성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구조를 이루어야 되는 학생, 교사, 학부모 삼일체적인 연합과 연대와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협조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인재를 반듯하게 키워내는 아주 멋진 국가 그리고 멋진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삼위일체적인 연합과 연대 또는 조합이 협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각자가 안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각인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주장하고 또 이 논지를 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들의 행복, 교사들은 교사들의 행복, 그리고 부모님들은 학부모들은 학부모의 행복, 교육기관과 교육청과 그 위에 있는 관료들은 관료들의 안정된 시스템을 통해서 행복.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다 톱니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 아니 소리 있는 아우성이 굉장히 많은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묻는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행복하기 위하여 뭔가 배우려고 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직장에 나가고 돈을 벌기도 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저축도 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투자도 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몸도 만들고 행복하기 위하여 여행도 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옷도 새로 사보고 코디도 해보고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삶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오는가?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그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이 오는 방향은 어디일까? 느낌으로부터 오는가? 신세대와 MZ세대들은 감각에 민감하기 때문에 느낌으로부터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낌에서 찾습니다. 많이. 기분이 나쁘면 불행해 보입니다. 모든 여건과 모든 환경 요소가 좋아도 기분이 나쁘면 그 자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나 또 세상에 알아주는 직위를 가지고 역할을 해도 기분이 나쁘면 출근할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이러면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느낌으로 행복을 이렇게 수용하고 행복의 센서, 감지 센서가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느낌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소유, 뭔가 차곡차곡 모일 때 땅 한 평 한 평이 늘어가고 건물이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 또는 은행에 가서 인출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쌓이는 것을 확인할 때 계속적으로 적립이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갈 때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 내가 올해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축을 할 수 있었고 저축할 수 있었고 자산이 증식되었네. 또 그것을 매일 느끼고 싶은 사람은 주식을 하죠. 주식을 하면서 사고 파는 이런 그 시간, 짜릿하게 내가 팔 때 이윤을 많이 남겼고 그 내가 샀을 때보다 배당률이 훨씬 높고 이러할 때 짜릿해서 그 시간을 못 넘기고 그 시간에 주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최근에 산 주식이 상승세를 치다가 어느 날 바닥을 치고 하향세를 칠 때 비예감, 이때 갑자기 행복이 뭘로 갑니까? 불행으로.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주식.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이 비트코인처럼 24시간 들여다봐야 되는 것, 분당 초당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 24시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사람의 그 행복감을 급상승시켰다가 또 추락시키기도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취, 학문적인 성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선거를 통한 권력 지향적인 성취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 고시라든지 공시라든지 국가가 장려한 시스템을 통해서 또 이런 것을 합격하거나 또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때, 여러 자격증 등을 또 딸 수 있을 때, 운전면허를 포함해서 지극히 작은 것, 요리사, 기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도 짜릿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도전 끝에 취득될 수 있고, 취득된 결과물은 굉장히 순간적으로 뭘 줍니까? 짜릿함을 주고 행복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주는 행복은 거품 같은 것이고 포말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포말이 뭔지 아시죠?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밀려오면서 굉장히 부서지는 하얀 그 거품가루 같은 물결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오래가지 않고 한 번은 눈부시게 하얗게 촥 올라왔다가 바로 다시 밀려나가면서 없어집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뭐로부터 오냐면은, 첫 번째는 자연으로부터 찾고, 두 번째로부터는 문화와 문명으로부터 찾고, 요즘 주부님들이 가사 생활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이 개발돼서 참으로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기억 못합니다만 3대 이모님이 요즘에는 출연해서 많이 도와준다. 로봇 청소기도 있을 것이며, 밖에 나가서도 얘들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할 수가 있는, 또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설거지 대신 많이 도와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빨래를 도와주는 것들과 또 건조기들도 있고, 그 이외에도 앞으로도 신종 이모님들이 더 출현할 가능성은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뭘 느낍니까?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문화와 문명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놀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와 문명을 한 손에다가 딱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스마트폰 시대에 인터넷을 한 손으로 딱 쥘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의 시대를 접어들어서 이것이 향후 100년 정도 엄청나게 각 개인의 삶을 지배하고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는 업무를 보는 것들부터 이전에 컴퓨터를 켜야만 하는 것들로부터 또 카메라나 여러 가지 오디오 시스템을 들고 다녀야 했던, 또 TV나 여러 가지 비디오 시스템을 들고 다녀야 했던 것들이 다 하나로 종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은 앞으로 100년 또는 200년 아니면 주님께서 오시는 역사적 종말의 시기까지 계속적으로 이것이 첨단화되고 이것이 강화되고 보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니 여러 가지 민감한 것들이 이제는 바로 이 통합적인 기능으로서의 그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지하기가 쉽고 거기에 다양한 기능들이 앞으로도 더 첨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빨라질 것이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시간을 잘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웃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혼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표정을 찡그렸다가 폈다 하면은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뭔가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멀리서 보면, 핸드폰을 못 보면 그 사람의 표정만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혼자서도 3시간, 5시간, 10시간 잘 보냅니다. 근데 가까이 와보니까 손바닥 안에 네모난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다? 스마트폰. 옛날엔 통화만 했었지만 지금은 통화는 기본이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스마트폰 하나로 수익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와 문명, 또 밖에 나가면 더 화려한 문화들은 많습니다. 자연, 문화, 문명. 또 한 가지는 뭐죠? 또 한 가지는 더 행복을 강화시키고 결정적으로 확인시켜주고 확증시켜주는 것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치지 않고 지루함이 없는 대상으로부터 행복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이에요. 자연, 우리가 드라이브도 가고 여행도 가고 많이 가지만 똑같은 데 자주 가면 식상해집니다. 굉장히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설악산만 매년 가거나 똑같은 지리산만 매년 가면 한 번 갈 때가 좋고 2번 갈 때 괜찮지만 똑같은 곳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해수욕장도 똑같은 곳으로 매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꿔주려고 하고요. 음식점도 아무리 좋은 명소이고 그리고 명품 그 인류 있지만 그쪽만 가려고 하지 않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다양성 속에서 행복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죠? 사람입니다. 사람. 가장 좋은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인생 동안에 만날 수 있는 진짜 친한 사람은 20명 정도입니다. 20명 정도가 여러분의 행복을 그냥 결정하는 것이에요. 20명에서 많아야 30명.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살든, 어제 아시안 게임이 개막했습니다. 중국의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을 개막했는데 개막식에 아시아에 사는 45개국 국가가 입장을 했어요.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도 있었고요. 우리 양주시만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매우 작은 나라도 인구 4만 명밖에 안 되는 우리 양주시에서도 백석하고 규모가 같은 국가도 있었습니다. 4만 명. 그 가운데서 한 10명의 선수가 출전했어요. 섬나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디에서 살든지 그들이 작든 크든 중국이나 인도처럼 거대한 나라도 있습니다. 작고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구를 가진 국가는 어디입니까? 지난 역사적 과거 속에서 50년 이상은 중국이 1위를 차지했었죠. 독보적인 1위. 그런데 지난해부터 추월을 당했어요. 세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는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2위로 추락한 지 꽤 시간이 지났어요. 어제 기준으로 중국은 14억 2천억 명의 14억 2천만 명 정도. 그런데 그것을 5천만 명이나 더 추월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머리도 좋고 인도 유럽어계 그 인종이라서 아시아 인종과는 조금 다른 인종도 많이 섞여 있고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석가모니가 괜히 인도 사람이 아닌 거고요. 마하트마 간디가 괜히 인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인도에는 천재적인 수학자나 과학자도 많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버드 같은 데에서 또 미국의 유력한 대학에서 교수하는 분들도 인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놀랍죠? 석가 하나만 배출한 나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뛰어난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까지도 추월했어요? 인구까지도 추월해서 지금 중국은 퇴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지금 2, 3년 전부터 퇴조하고 있고 인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호주, 인도 이 라인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거기는 계속 올라가서 인구도 이제 곧 15억을 넘어서겠죠. 그래서 무시 못할 나라도 치고 올라올 것입니다. 세계 빅 7까지 또 빅 5까지 빅 3까지 올라올 수 있는 저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렇게 큰 15억 가까이 돼도 중국이든 인도든 결국 20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가족 빼놓고 나머지는 10명에서 15명. 가족 빼놓으면은 10명 언저리에 좋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연락하고 있는가. 저도 어제 처음으로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30년 만에 40년 만에 그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두 명이 뜨더라고요. 한두 명이. 그래서 제가 친구 신청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한 30년인지 40년인지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단 한 명의 동창생도 안 만났는데 어제 딱 한 사람, 이 사람은 평생 꼭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5년 전에 네이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추적을 해서 알아냈습니다만 제가 바빠서 연락 못했다가 어제 처음으로 친구 신청을 했어요. 몇 년 만에? 엄청 오랜만에. 그리고 정말로 40년 만에 40년도 더 넘은 분도 있었어요. 한 두세 명만 연락을 취해봤는데 반응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왜 친구 신청을 했냐면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제가 분주하게 삶을 살면서 연락하거나 만날
시간들이 없었고 또 연락처들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잊고 살았는데 한 번 정도는 당신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 고마운 사람, 그리고 친구는 나에게 너무너무 귀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또 존중하는 사람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그렇게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20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행복은 20년이 결정합니다.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도 그래서 각자가 좋은 사람 되는 것을 계속 도모해야만 합니다. 내가 질적으로 완성도 높은 인간, 누가 봐도 괜찮은 인간, 참 사람, 베레 호모, 예수님이 참 인간 베레 데오스, 참 신으로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를 휩싸고 있는 많은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몇만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의미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행복을 주는 사람은 20명에서 30명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교회의 공동체는 자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질적으로 좋아지는 것, 참인간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가 성화의 가정도 추구하고 또 질적으로 굉장히 의롭고 선하고 고양된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하고 서로에게도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자기 갱신과 자기 변혁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행복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계가 많은데 살다 보면 느끼는 것은 무엇이다? 경험하는 것은 다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곳곳에서 한계를 경험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3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과 같은 경우도 이 세상은 한계가 많아서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 끼어있다. 사이라는 표현이 있고 끼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있으니 낀 존재로 중간적 존재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세상 일과 성령의 역사 사이에서 굉장히 한계도 많고 고전을 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그 상황적 한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야겠죠. 넘어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넘어서야 행복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라고 했고, 좋은 사람, 또 한 가지는 좋으신 신뢰의 대상, 절대적 존재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인간들이 종교 내지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종교 내지는 신앙, 이 신앙이라는 것은 지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상을 떠나서 더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세계와 나라가 펼쳐지고 보다 수준 높은 세계 내지는 경험하지 않은 세계로의 진입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나라에서 동행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신 내지는 대상으로서의 절대적 존재를 만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왕 신앙을 가지려면, 기왕 종교생활을 하려면 정말로 신 중에서 가장 큰 신을 만나야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이고 상대적이고 파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를 가지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계를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한계가 많은 세상이지만 한계를 넘어서면서 정말 행복을 느끼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순에 관한 것입니다. 모순이라는 것은 역사적 전제, 역사적 전이해의 맥락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관계적 모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바로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옛뱀 마귀의 공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 끊어지고 단절된 것, 절대 소외로 가고, 그래서 소외에서 시작한 것이 소 내 안에 갇혀버리는 구조, 내 자아 안에 갇혀버리는 이러한 현상, 그래서 나를 벗어내지 못하고 나의 관념과 개념과 선입견과 편견을 벗어내지 못하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지 못하는 손에 안에 갇혀버리는 이러한 왜곡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인간 소외, 이런 소외적 문제가 그 창세기 3장부터 대두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이 구조적인 것들이 자리 잡게 되는데, 거기에서 경제 소외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긴장과 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적응하고 견뎌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바벨탑 문화 이후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낸 제도와 시스템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고, 소수에게는 좋았지만 다수에게는 안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왕정입니다. 왕이 있다는 것은 지배의 구조가 역사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에 그렇게 백성들이 왕을 지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배 구조, 이른바 하이라키라는 것이 역사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있으면은 귀족과 신하들이 있고 그 밑에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고 종과 노예까지 있어야 되니까, 이러한 왕이 선다는 것은 어떤 봉건 제도라든지 절대 군주주의가 등장하는 그러한 구조적 왜곡으로 가니까 고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무래도 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종로 탄 사람이 많아야만 위에 있는 사람이 편하니까 이 구조가 들어온 것은 너희에게 좋지 않다. 다수에게 좋지 않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이 막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좋으니까 할 수 없이 사울왕을 세우고 그 위에서 다윗 왕조가 또 들어서게 된 것이고, 그러한 왕조의 시스템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그야말로 20세기까지 역사를 지배해 온 것이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적이고 구조적이고 관계적인 모순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많은 사람이 읽는 책 중에 내 집은 100만 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집은 100만 평. 무슨 뜻일까요? 내 집은 100만 평. 내 집의 정원은 100만 평이다. 우리 집 놀러 올래? 내 집은 100만 평이다.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 작가의 집을 놀러 갔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 집은 100만 평이라고 주장하는지, 그런 책을 왜 썼는지, 그 책의 제목은 왜 달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차 한잔 마시러 갔더니 가니까 정원이 없었어요. 아니 100만 평이라든지 이거는 뭐냐, 이건 15평 아니야? 이분은
작가니까 저작료도 많이 들어오고 수입도 많은데 이것을 많이 나눔과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다세대 빌라에 그냥 전세로 들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놀랍죠? 100만 평이라고 하더니 이건 뭐 자기 집도 아니고 15평의 그 좁은 공간에 지금 몇십 년째 살고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내 집은 100만 평이라고 제목을 지어줬냐 했더니 이 유명한 작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내가 쉬는 곳이다. 집이라는 것은 내가 머무는 곳이다. 그런데 그곳은 건물로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좁은 공간이 아니라 내가 디딜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모든 내 삶의 동선, 삶의 궤적이 전부 다 내 집이다.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소유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잠시 빌려서 맡은 것이죠.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다 갈 땐 다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굴지의 그런 기업가도 CEO도 모든 것 다 놓고 그냥 갑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다 빈손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편안함을 누리고 내가 안식을 누리고 내가 많은 생각을 정리했던 것이 내 집인데 그것은 내 삶의 동선이다. 내가 가는 공원, 내가 걷는 산책로, 내가 들르는 도서관, 내가 가는 맛집, 내가 움직이는 운동하는 곳, 내가 사람을 만나는 찻집, 이곳이 누구냐면 이곳이 전부 다 나의 정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삶의 정원 안에. 그리고 나는 이것을 매일 누릴 수가 있다. 이 산책로, 이 공원, 이 찻집, 이 음식점, 이 미술관, 이 도서관, 이 영화관, 이 모든 것들이 내 동선이 전부 다 뭐다? 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는 내가 누리는 것이 내 집인데 내가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집인데 그것이 바로 뭐다? 100만 평이다. 나는 100만 평을 누릴 수가 있다. 평생 동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이면 서울에 인천이면 인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집은 100만 평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계, 그 삶의 궤적과 삶의 동선이 실체적이고 여러분이 향유하는 그런 진정한 삶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내적인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인생이 나그네와 같아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든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나그네. 천국 가는 저 천성을 향해 가는 도상에서 선 나그네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히브리서에도 기록하고 서신서에 보면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그네 신학, 나그네 영성이라는 그러한 용어들도 많이 쓰고 분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필그림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청지기로서 필그림 순례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100만 평 아니 200만 평, 300만 평 내 집이 들어왔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내 뜻대로 안 이룰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정적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통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분석하면 하나는 직선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정의할 수 있지만 분류할 수 있지만 수평적으로 보면은 공면적으로 보면 평면적으로 보면 이건 펼쳐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펼쳐놓은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벌려놓은 것입니다. 태어나서 1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벌려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벌려놓은 것 가운데는 수습하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습하지 않은 문제 그 자체로 남아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시간적으로는 과거라는 것을 묻어두었고 또 현재라는 것을 살고 있고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과거로서의 현재, 현재로서의 현재, 미래로서의 현재, 영원으로서의 현재를 향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평면적으로는 벌려놓은 것입니다. 1살 때 벌려놓은 거, 2살 때 벌려놓은 거, 30살에 벌려놓은 거, 40살에 벌려놓은 거, 50살에 벌려놓은 거, 60세에 벌려놓은 거, 70세에 벌려놓은 거 계속 벌려놓은 것들입니다. 물론 이 벌려놓은 것들은 나중에 행위의 책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벌려놓은 것 가운데 수습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와 질성이 드러난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무분별과 무책임이 묻어있는 자취와 흔적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의 보혈로 씻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은 이제 수습이 중요하죠. 인간이 벌려놓은 것들, 인간이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살아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해소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구속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존재를 정결하게, 인생도 깔끔하게 잘 정돈하면서 청성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정진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공시성, 공시적인 능력, 통시성, 통시적인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재음미하고 재해석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진정한